하나님 말씀 잠언서 13장입니다. 13장에 있는 말씀 또 갑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으려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를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들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13장에 있는 내용의 중심 구조는 13절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상을 받느니라. 이 중심 구조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자,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째로 여기 보면 늘 얘기합니다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즉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미련한 자는 멀리하고 또 이 훈계와 책망을 받지 않는데, 여기는 거만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1절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즉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죠. 그런데 거만한 자는 어떤 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죠. 그래서 거만하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가까이 하는 자의 구분을 나눴습니다.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에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언어적 표현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달렸다.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입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순간 또 우리가 이 감정적인 언어라든가 인본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의지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 시작.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굉장히 부지런하죠.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에 게으르게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대다수가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나오는 분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겠습니까? 이 각자의 행실 처세에 가보면 자 10절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죠.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냐? 권면, 책망 이런 부분, 견책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인 자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류의 법칙이에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해피엔딩이죠. 인생 자체가 끝에 엔딩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는 그 종말은 대단히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17절 시작.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자, 18절 시작. 훈계를 저버린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전형을 받느니라. 즉, 이 경계라고 하는 이 부분들, 지킬 걸 지키고 이런 부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따르는 자는 반드시 예 아니요 이런 부분들이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다. 자, 19절 시작. 수온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지혜로운 줄 알고 이제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의 훈계와 책망을 또는 이 권면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최고인 줄 알고 뭐 이단의 종파라든가 또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견책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좋다.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거 그냥 믿을 거야. 이러다가 그냥 죽을 거야. 뭐 이제 와서 뭐 이 나이에 그러니까 그냥 그곳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학생 때 이 절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지고 살았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또 지인들이 지혜로운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도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신앙생활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에 좋은 사람과 사귀게 되면 뭔가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아요. 더 지혜로워. 배울 것이 많고 또 나 자신을 반성할 그런 기회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미련한 자와 사귀면 그런 것이 전혀 없죠. 미련한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미련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니까 성장도 없고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전적인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해를 받게 됩니다. 자, 23절 시작.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선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실제로 자기가 농사하는 사람은 좀 풍족해요. 풍족하고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것을 밭을 경작하지 않으면 뭔가 좀 다 부족하죠. 자, 24절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된다. 것이. 근데 요즘 뭐 다 하나둘이기 때문에 매를 들지는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보면 그래도 이제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하는데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는 또 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또 간섭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근데 성경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징계하고 책망하고 매를 드는 거죠.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이 행위적 표현을 하라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심한 것이 아니라 이 책망에서 돌이킬 정도 이렇게 또 이해할 정도로 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뭐 거의 그렇게 하면 또 선생님이 아이를 때린다 이래도 큰일 나고 뭐 이런 것이 없는데 성경은 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이 징계를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럼 버린 자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고 인본주의로 살고 뭔가 내가 내 스스로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신호가 왔다 깨달음이 왔다 그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5절 시작.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그러니까 즉 의인은 이 만족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늘 만족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다가 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